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맞지요? 에? 과거의 죄를 사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영생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맞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맞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 저자들이 다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겔리온, 이 복음의 시작이래. 요한복음의 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만 남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좀 궁금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어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떤 일로 선포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역사적인 일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역사적인 일. 역사적인 일. 자,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때에, 어느 때? 그때가 언제냐면 가이사, 이 카이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그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때예요. 그때 소위 유대 나라가 포함되어 있던 수리아 제국의 로마 총독은 누구냐? 구레누라는 사람이 통치할 때, 그때. 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총독의 이름을 빌어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얘기. 여기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황제 노릇한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뭐 삼두 정치 막 이래서 소위 집단 체제였는데 단일로 초대 황제 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옥타비아누스였는데 로마 원로원이 로마 최초의 왕제가 된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소위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수여해서 그의 이름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게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실제적인.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일 때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명령을 내려서요,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호적 정리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걷어야 제국을 유지하고 군인을 징집해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징집과 세금을 위하여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150km를 걸어서 갔고, 거기 갔다가 여관이 없어서 말구유보다는 아마 양이지 않을까? 양들이 뜨는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고 그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얹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고 사실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을 비과학적이라 비역사적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비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넘어서는 초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줄로 믿어요. 제가 이래봐도 구약 성사학을 가지고 PhD 한 사람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뭘로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헬라 문화에는 신을 로코스, 말씀이라고 했고, 난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요새 챗 GPT를 배우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챗 GPT한테 내가 굉장히 외로워, 이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즘 한 편 써줘, 그러는 거 쫙 나오더라고. 물어, 뭐 때문에 외로우십니까?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외롭고 이것 때문에 외로워. 그러면 그 쫙 맞춰서 시가 한 편이 쫙 나와요. 난 그냥 말로 명령만 했는데 별로 안 놀라네요. 그래, 내가요 또 그 시라는 게 딱 전시를 하려면 배경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 요 시에 맞는 배경 그림 좀 그려줘. 그랬더니 그림이 쫙 나와. 야,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 이게 사실이구나. 이제 과학이 이제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뭐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요즘 있잖아, 체세포 복제. 이분들하고는 과학 얘기가 되질 않아요. 하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게. 응? 야, 그래서요 정말 제가 요새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느낌이 참 많아요. 오늘 누가가 의사예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 선생님. 누가가 의사라고, 누가가 역사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허구나 신화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에 실제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분이냐? 자, 4절 5절로 가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한 군데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구약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에 예언된 미가서 5장 2절로 가보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하늘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65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메시아는 구세주는 어디서 났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명령 이래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가 그냥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6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 65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호정명령이 내려졌고, 호정명령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안에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650년 전 미가에게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토스라는 황제를 향하여 그의 머릿속에 호정명령, 또 이 양아버지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조합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예요. 아멘. History of Salvation, 이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이렇게 중요해지네.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으시라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럴 때 믿은 자들이 많지 않아서요. 근데 오셨어요.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예수님이 약속하신 큰 약속 중에 아직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 전하실 때 사람들이 쳐다볼 때 천사들이 와서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이거 이 약속이라. 제 38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1994년 새벽에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 길러내는 바나바 리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고 그 중에 1000명의 리더가 나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1000명 중에 100명의 글로벌 리더가 나와서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력 끼치고 그 중에 10명은 영적 거장, 그 중에 1명은 노벨 평화상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 평강을 전했음을 알리는 제가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 2007년도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싱가포르 아웃리치를 갔어요. 그때 분당의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 총 맞아 죽을 때요,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 박수미 저기 앉아있어요. 박수미 집사. 그때 같이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어요. 아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난다. 너는 가서 작은 교회들을 세우거라. 작은 교회를 세우거라. 그게 우리 교회 18해 동안 미자립교회 자리본 동안. 2010년도 제가 비형간염으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사형원도 받고 기도원 갔을 때 살려주시면서 청소년들을 세우거라. 청소년들 다음 세대 세우거라. 그들이 미래의 동량이 될 것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어가지 그 음성 듣고 13년. 그게 저는 제 목회 큰 줄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온 거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우리 빛가운 교회가 그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약속이라면 우리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되지만 그런 모든 일을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History of Salvation,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공헌하고 구원의 역사에 방점을 찍고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그 유명한 당대의 황제들의 이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이 일찍 죽었던 루시라는 여인, 그 여인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생이었어요, 랍.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많이 배우느냐, 오케이, 다 좋아요. 높은 관직이 있냐도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보도하는 예수님의 탄생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약한 자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구주? 약한 자. 한번 볼까요? 7절. 아주 충격적이에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구유는 뭐예요 이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니까 구유에 뉘었다. 아유, 불쌍한 요셉 마리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나는 낮은 자들, 나는 배고픈 자들, 나는 죄인들, 나는 병자들의 먹이로 왔느냐. 이거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란 말이거든. 떡집, 베이트, 집이에요. 이 떡집이에요. 나는 약한 자들의 친구, 나는 병든 자들의 친구, 나는 무시당하는 자들의 친구로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요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다음으로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이거든. 그럼 10km 거리입니다. 10km.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막 키워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할 때 베들레헴의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근데 이 양을 키우는 건 목동들이거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목동들은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늑대들이 와 먹어가면 어때? 박경희 집사님, 목동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키지. 양을 지켜야 되니까. 향내가 날까? 악취가 날까? 악취가 나겠지. 그래가지고요, 그 당시 목동들은 부정한 자예요. 주변에 잘못 왔다가는 돌 맞아 하도 냄새가 나. 그래서 성 바깥에서 산 사람.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 그주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루저들인 목동들에게 천군 천세에 의하여 들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자, 죄인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힘주시고 죄인들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말구유에 왔으니 너희 배고픈 자들이여 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거라. 외로운 너희들이여 나를 친구로 삼거라. 병든 자들이여 내 치유의 능력을 쓰거라. 내가 말구에 있느니라 나를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면 우리 두 가지. 하나, 여기 좀 봐요. 우리 할 수 있는 한 약한 자,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래요. 뭐 힘 있다고 뭐 의시되고 목에다 힘주고 뭐 조금 배웠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강해지면 주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외롭다고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기죽지 말고 나의 약함은 도리어 강함이라. 약한 자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붙잡는다면 우리는 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도리어 약해지기 위해서 힘씁시다. 그래야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사람들도 도와준다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예수님이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약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아우, 저 그제 그 뉴스 나오는데 충북대학 앞에서 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글쎄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다 그리고 왜인가 하고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김밥 장사했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도 없는 할머니가 가장 장학금을 내서 자그마치 50억을 넘게 장학금을 기탁했는데,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와,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힘 있다고 의시되는 이들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약한 곳에 있지만 더 약한 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에 의하여 이 사회는 유지됩니다. 응?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필요해. 바리새인 너희들이 막 의롭다고 막 어깨에 힘주는데, 나는 너희들 온 게 아니라 죄인들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에 실제로 오셨고, 역사에 하나님의 예언 성취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4절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번 볼까요? 10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14절로 가요. 이랬더니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 우리 호산나 같은 하늘나라 찬양대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가 하늘나라를 맛보고 평강을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접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을 접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이 합시다. 믿자. 믿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님의 오심은 복이 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느냐? 예수 믿는 자라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 누가 영으로 오신 예수를 받느냐? 성령을 믿는 자들이야. 믿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이 재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자예요. 같이 합시다. 감사, 찬양. 나같이 더럽고 약한 자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막 약한 자에게 시선을 두고 살 수 있는 삶의 용기가 생기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믿자, 둘째 감사하고 찬양하자, 셋째 전하자예요. 같이 합시다. 전하자.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이 구사주 예수님을 나 혼자 믿어서 해야 되겠냐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해야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마지막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냐 이 말이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 그래서 오늘 작정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착신
심자마자 우리 금년 12달이잖아. 한 달에 한 명, 12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최대의 사건 맞습니다. 이 사건을 잘 믿고 감사하고 힘껏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